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살면서 참 힘든 시대를 살지요. 그죠? 힘든 시대를 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목회자들이 또 선구자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많은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교회가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면서 물질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빼앗고 저렇게 빼앗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교회에서 그걸 실망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는 성도가 많은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이단에 빠지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이 세월을 지나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이 성탄절이 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야.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죠. 아니요. 우리는 자꾸 남의 탓으로 시선을 돌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성탄절에 이런 어떤 축제 분위기가 사라졌을까?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이 선남 선녀들은 오늘 즐기는 날이고 데이트하는 날이잖아요. 왜 사라졌을까? 우리 안에서 고민하고 우리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음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탄 찬양송도 틀지 못하고 교회가 꾸미지도 못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죠. 교회가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끌어안고 아파하고 섬기고 나눠야 되는데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이 이제는 교회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소리도 들리고 비난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신 예수를 부정할 수 없는 이건 사실이고요. 또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는 심각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본분일까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새벽에 나눴거든요. 여러분들 참 성탄 새벽도 안 깨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디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인자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췄고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는 너희는 나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예수께서 인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자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로 이 땅에 오시다. 그걸 인자라고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근데 그가 성자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왜 인자란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어질고 자비로운 사람도 인자고 또 사람을 명칭할 때도 인자라고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쓰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란 단어는 완벽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전제를 던진 게 신학적인 이 정의가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가 되신 거예요. 원래 천국에 계실 때부터 그 이름이 예수가 아니에요. 천국에 계실 때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라 명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명하신 이유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저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란 이름이 그분 혼자 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 보통 명사로 그 이름을 썼어요. 제가 이름이 김문옥이잖아요.
어떻게든 언제든 아마 시간이 되면 아마 찰나가 되면 저도 이름을 한번 개명하고 싶어요. 어디 가든 미세스 김이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미스터하고 저는 미세스가 돼요. 김문옥이니까 문옥이니까. 제가 나중에 이름을 개명하면 저도 김다윗, 김바울 이렇게 개명을 할까. 농담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저를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제 이름이 저 혼자 쓰는 단어일까요? 고유명사일까요? 아닐 겁니다. 저 혼자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대한민국에 김문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인 거예요. 예수란 단어를, 예수란 이름을 2000년 전에 예수 혼자 쓰신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란 이름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이유는 그 뜻,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걸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건 왜 인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어요. 예수는 하늘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완전한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완전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허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자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DNA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온전한 자라고 그래요. 온전한 자. 완전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이라면 온전하다는 얘기는 진행형이에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예수, 완전하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라고요. 그럼 왜 온전함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졌지만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는 게 있어요. 줄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이 있어요. 뭘요? 예수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체질을 개선해서 새롭게 변화돼가는 과정을 우리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완전해지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까지는 따라합시다. 온전함.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오실 때 밥 안 먹으셨어요? 집안에 무슨 일 있어요? 다 같이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찬송 1절만 시작. 스톱. 주님이 오시려다 가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그럼 완전해지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언제 완전해지냐?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영적인 에덴 동산인 천국에 거할 때 우리가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죠? 죄도 없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것. 그래서 그때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믿음의 전리와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많은 한국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를 우리는 성자 예수라고 그래요. 그를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인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시예요. 나는 인자다. 완전한 자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 던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네가 나를 인자로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심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원하셨던 답을
베드로가 쑥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세상에서 인자를 어떻게 보느냐고 역설적으로 자기 시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질문 던지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가 정말 완전한 예수를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로 오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을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로 오심, 사람의 몸을 입으심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모습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면서 내 자신의 끊임없는 내 자신을 뭐예요? 채찍질하면서 나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주인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그래요. 성탄. 성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아니면 성별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신앙의 거룩한 길을 갔던 사람들 또한 성자를 붙여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도미니카, 성 뭐라고 붙이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최고의 직분이 어떻게 보면 직위가 성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성자가 있고 성인이 있고 성자가 붙는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탄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자란 단어를 먼저 던진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온전함을 향해서 갈 때에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성탄.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날마다 온전함을 통해서 훗날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완전한 예수 안에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것이 성탄절 내지는 크리스마스가 로마 줄리어스라고 그래요. 줄리어스 시저 1세 때 이 성탄절이 시작을 알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탄절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메리란 단어는 기쁘다, 즐겁다는 단어죠. 그 다음에 마스는 우리가 크리스는 그리스도로 말하고 마스는 미사. 왜? 줄리어스 시저가 붙인 거니까 미사가 붙는 거예요. 그 즐거운 성탄절이란 뜻이에요. 노엘도 기쁨의 외침 이 말이에요. 기쁨의 외침 프랑스어로 노엘. 역시 이것도 기쁨의 외침도 이 즐거운 성탄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자.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거예요. 왜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일까요? 그가 오심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신앙에는 우리가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틀이 있어요. 네 가지 신앙의 중요한 기틀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앙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여러분이 다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신앙? 창조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창조 신앙이 있나요? 인자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입으로 말한 거죠. 입으로 막 고백하듯이 암송하네.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기도면 해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제가 아까 사도신경 할 때 틀리니까 여러분 웃었죠. 나도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서절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거룩하니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의 삶.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온전해져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암송하듯이 입술로 외워서는 안 돼요.
하나하나 꼭꼭 씹어가면서 암송을 해야 돼요. 내가 한 주를 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할 때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거룩한 생활을 살지 못했다면 그 고백을 하면서 주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이 나를 쳐야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거룩한 자의 삶 속에, 거룩한 자의 마음 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삶 속에, 거룩한 자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들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속성들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외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성자 예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오늘날 살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해서도 안 돼요. 세상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저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마중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신앙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 어떤 함께 하심이에요? 내 머릿속에 함께 하심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인격 속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분에게 전적 위탁을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동행과 위탁이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함께 동행하는 것 같지만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탁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부부간에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감추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부활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중심이 누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예수가 되신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재림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 누가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돼요.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이 삶의 짐이 있고 가슴속에 많은 것들이 멍어리가 있고 응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쩌면 인생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인생의 전반부라면 우리의 후반부는 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임마누엘은 중요한 신앙의 그래서 틀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현실적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성탄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낳게 하겠다고 그래요. 즉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합방을 통해서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많은 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흠없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해요? 우리는 거기다 많은 부연 설명을 해요. 머리를 막 쥐어짜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뭔가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많은 성경을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새끼니까. 왜 안 따라해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미가 자식을 낳으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미가 자식을 낳으면서 얼마나 산고를 치릅니까? 산고라는 것은 내가 죽고 새 생명을 내가 이 땅에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산고를 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음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은 그 고통이 싫어서 제왕절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 생명을 보내는 거예요. 어미는 그 죽음의 통로를 지나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낳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식을 보면서 못생겼다, 안 이쁘다, 볼품없다 해도 어미에게는 그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산고를 치렀고 고통을 치렀기 때문에 그 자식이 싫고 그 자식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생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는 그 산고와 고통 속에서도 그 자식을 최고인 거예요. 왜? 내가 10달 동안 내 품 안에 품고 있으면서 내가 난 내 새끼니까. 그런 새끼가 세상을 살면서 방황해요. 그런 새끼가 세상을 살면서 방탕히 살아요. 그런 새끼가 세상을 살면서 망나니처럼 살아요. 많은 사람은 그런 자식을 낙인 찍어요. 많은 사람은 그런 자식의 좋은 글자를 찍듯이 낙인을 찍어요. 하지만 어미는 그런 자식을 버리지 못해요. 내 새끼니까. 다시 그 자식이 돌아와서 어미의 품에, 아비의 품에 안겨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어미는 기다리는 거예요. 뭘로 기다려요? 내 새끼니까. 사랑으로 난 내 새끼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 새끼니까. 어미의 희생이 자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희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희생의 대가가 뭐예요? 그의 성자 하나님,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는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버지께 가는 구원의 다리인 거예요. 생명의 다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한다고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그러면서 그 내 새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따라합시다. 동행과 위탁. 함께 하면서 그분에게 동행하시면서 위탁하세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인생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면 위탁하세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버거움이 오면 위탁하세요. 위탁했더니 그분이 아무런 반응 안 해요. 그래도 위탁하세요. 때가 참해. 따라합시다. 때가 참해. 내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가 되면 내가 그분을 완전하심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거룩한 성자의 그 길을 내가 닮아가면 주님은 나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간의 범죄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참 사랑입니다. 이 참 사랑,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새끼니까 그를 향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선한 목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탄성, 그 사랑의 예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신저로 주신 것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이에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길을 여신 분, 그 다리를 만드신 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더니 천군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의 찬송이 뭐라고 하죠?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온 세상의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굿뉴스죠.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럼 어떤 기쁨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것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란 얘기는 메시아께서 나시리라고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즉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 뜻이에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동네란 단어를 쓸까요? 그냥 베들레헴의 집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않고 왜 누가는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은 이 내용은 다윗에게 솔로몬을 예언한 약속이에요. 근데 솔로몬 뜻이 뭐죠?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화란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지만 일시적 평화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적인 비유를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 진정한 샬롬을 보내겠다. 네 씨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보내겠다. 그를 통해서 진정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는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게 솔로몬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멀리서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진정한 샬롬의 왕인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구주를 말하고 있어요. 구주.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하는 구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라고요. 그 이름을 이 땅에서 뭐라고 지었다고요? 예수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누구로 보냈어요? 우리의 구주로. 그 아들을 보냈을 때 누구로 보냈어요? 그리스도로. 그 아들이 우리의 뭐가 돼요? 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명한 거예요. 구주란 말은 누가와 바울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로라는 입장에서 사용된 말이 구주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인류 구속의 사명을 수행할 예수의 직능적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그가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가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하신 우리의 제사장. 구약에서는 우리의 희생제물로 누가 죽어갔어요? 짐승이 죽어갔습니까? 가축들이 죽어갔습니까? 짐승은요 사납고 포악한 동물을 말합니다. 가축은 온순한 동물입니다. 가축들이 죽어간 겁니다. 희생제물로 죽어갔습니다. 화목제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겁니다.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피로 누가 필요해요? 우리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신 그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완전하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우리는 주라고 말합니다. 주, 큐리오스. 구약에서 주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씁니다. 신약에서 이 주 역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신앙교복 할 때에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란 것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쁨이며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현장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참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여러분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중심이 어디예요? 갈릴리와 나사렛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국경 지역이 있는데 이 땅은 날마다 침략을 받습니다. 날마다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국경 주변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약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상처받은 자들이, 갈 길이 없는 자들이 이 국경 지역에 몰려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신음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흑암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신음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멈추지 않으니까 내일이 없는 땅입니다.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뭘 시작하셔요? 그리스도로서, 구주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흑암과 사망의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구주로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속에 있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빛이 되셨고, 내일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께서 자기 시위를 하신 겁니다. 상처받은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버림받은 자를 회복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지구란 한 변방 같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확장시키면 이 지구의 열방에 다 처해 있는 곳이고, 이것이 가버나움이, 갈릴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사는 이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그저께 어디 지방에서 가족들이 몰살로 자살했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 화재가 났고, 어느 집은 지금 아이들이 자살하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젊은 세대들이 내일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망의 터널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흑암의 터널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흑암의 터널을 지났다면 지금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터널을 지났다면 내가 지금 생명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끼리 기뻐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good 뉴스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이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명의 바이러스로 전이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처해 있는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또한 삶의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받기만 하려고 할까요? 나보다 못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못하지만 나보다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나는 누리지만 그들은 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세상에 헐벗을 수 있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받고 있지 않습니까? 쉼을 누리며 또한 그 안에서 참된 위탁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곳곳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하지도 못하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자기의 삶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몸부림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영원의 나루토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곳곳에 작은 틈들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누구냐?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냐? 14절입니다. 온 세상에 빛과 생명의 구주로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할까요?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는 노래의 첫 부분으로 여기서 천사들은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노래와 같이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같이 완성되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탄식했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탄식하셨는데 누가 저들을 저 죄에서 구원할까? 누가 저들을 저 사망에서 구원할까? 주님이 아파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요 내가 저 세상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버지 아파하는 일을 아버지가 슬퍼하는 일 아버지가 탄식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이라 뜻은 아버지가 기뻐하시어 즐거워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그 아들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저는 우리 안양중앙장로교회가 2019년 흑암과 사망의 터널을 지나서 2020년 이제는 빛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생명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2020년부터 교회 전성기가 시작될 겁니다. 신앙의 전성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우리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안양지역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기쁨이 됩시다. 이 안양지역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즐거움이 됩시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소율교리 제1문이 그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온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땅에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평화예요? 누구에게 평화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누가복음 2장 14절에 누가 아니에요? 누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지만 유기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망함과 흑암 속에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망과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빛의 마중물이 돼야 되고 위로의 마중물이 돼야 되고 또한 평화의 마중물이 돼야 됩니다. 성탄은 그래서 평화의 선포입니다. 평화의 선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평화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예수가 나의 주를 믿는다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뭐가 통치해야 돼요? 평안이 통치해야 됩니다. 그분은 평안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이 땅에 평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며 그분을 통해서 나의 왕 되신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세상의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의 이 사람들, 즉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끔 제가 목사인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오심, 즉 예수가 오심이기 전에 신학적인 정의를 다시 내린다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함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영광이 나 혼자만의 만족, 나 혼자만의 배부름, 나 혼자만의 즐김으로 끝내지 마시고 흘러가십시오. 흘러넘치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흘러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 아시죠? 이 기도, 성프란치스코의 기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주를 모신 이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증인된 자의 삶입니다. 증인된 자의 삶. 이 증인된 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증인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증인된 자의 인격과 품격을 갖춰야 됩니다. 입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된 자. 그런 이들이 증거한다면 세상은 다시 주님의 감동을 경험할 것이고 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상한 자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처럼 너희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우린 증인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함께 또 거룩함과 함께 또 여러분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세상과 함께 열방과 함께 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20년부터 이 꿈을 이제 꿉니다. 이제 3년이 지난 2020년부터 이 꿈을 꿉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로 4년째입니다. 우리는 3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에 연수로 4년째입니다. 이 꿈을 꿉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회복하는 작은 모퉁이 돌이 됩시다. 작은 마중물이 됩시다. 그러면 이 흘러가는 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새벽 이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